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간정 집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힘써 또 부흥 집회 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일찍 시작됩니다. 또 우리 오후에 전도 간증 집회 중에 전도 대상자 봉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인 3색 부흥의 전도 간증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보 기도는 이번 달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쉬게 되겠습니다. 9월 달부터 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9월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셔서 또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조남희 지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성군에서 그쳐서 신앙생활 출석하셨습니다. 또 아마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또 신앙생활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에게 권능으로 붙드시고 화와 분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주시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내오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37번 성시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자도 은혜하셔서 신성한 교회로 불러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들의 지연죄가 어찌 이날에만 사하여지겠습니까? 부디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만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도답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저희 교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계획된 4번째 마지막 부흥회입니다. 이 부흥회에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곳곳이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예물 또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박찬환 지사님, 최명은 지사님, 김인호 장로님, 이영수 권사님, 최대원 지사님, 김한영 장로님, 이영학 지사님, 이재순 지사님, 김호 장로님, 정금영 권사님, 김삼년 지사님, 남명숙 지사님 귀한 시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물질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바르고 또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물질로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과 살림에까지 물질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한 주간 더 지키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또 자녀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또 이사에서 또 감사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리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또 없는 자의 믿음을 다하시고 낙심한 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타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도 감사의 예물들을 올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모든 어둠의 속에서 불신의 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부흥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조남희 지사님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와 또 며느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또 등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강대상에 또 화분을 뭐를 올려놓을까 하면서 그동안 옥상에서 계속 잘 또 가꾸고 또 키워왔던 소나무 분재를 한번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 분재는 적어도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컸는데 처음 살 때 철사로 이렇게 형태를 잡는다고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뒤에 제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커서 이제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그 철사가 다 묶여 가지고 철사가
소나무에 살을 다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전에 올리는데 이렇게 묶인 것 말을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을 올려놓을 수 없어서 그래야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 철사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다 보니까 너무 살 깊게 파고들어서 잘 살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또 치료받기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올렸습니다. 이를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었는가. 고통과 자신의 어떤 참 상처, 그랬던 생각들, 또 주위의 환경들, 또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속박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얽어매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또 억압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얽어매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3인 3색 부흥회를 또 가졌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첫날 이렇게 집회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편백나무로 갖고 온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5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성도님 물어봤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하니까 편백나무 그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서대의 소나무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소나무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더 귀한 하나님 말씀, 진짜 우리 마음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계속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죠? 액세서리라든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없지만 지산에서 사주지 못했지만 미안하게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안 끼고 다녀요. 장소에 깊이 감추고 아니면 또 샘플 또 아니면 그 모방된 그죠? 그런 것들 끼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추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장롱에 뭡니까? 콩알마탄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보석에 비유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부해지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3인 3색 부흥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인 3색 부흥회를 뒤에 오늘 4번째 집회 전도 간정 집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신앙 간정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정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간정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며 간정을 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정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간정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간정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 하는데 왜 힘들까? 간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한들 그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출생지가 다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종교적인 배경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꺼낸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는 자기가 조상들의 율법과 모세의 규율을 엄하게 지켰고 교회를 박해한 일에 앞장서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적대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행적,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고 그 무리들을 잔멸하고자 누구나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함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득한 이 유대인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던 바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화감을 느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호의마저 무시하면서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잠시 방학이지만은 우리 전도대 수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전도지 저도 같이 함께 우리 대원들과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냉랭해요. 전도지 하고 건빵 하나 하고 이렇게 드리면 어떤 사람은 뭐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주니까 막 맞이 못해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그랬더니 야 이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렇게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언뜻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온유하고 진실하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역함과 반역함을 인내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의 냉랭함과 무관심을 사랑으로 품고 긍휼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으로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기로 가득 찬 사람 앞에 선 바울은 계속 자신의 간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축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의 중심은 예수님에 빠지면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우리 김기영 장로님 간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지 부탁을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만 물릴까? 벌써 현수막 다 붙어다니까 물릴 수도 없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당회원들 그 7개에서 스님 장로 좀 되거든요. 선교 부장하고 있고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당회원들 다 모인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내가 이렇게 버물jel게 전도 간증집으로 처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몇 마디 넣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니까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간증에서 빠져서 안 될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어떤 이렇게 좋다, 우리 교회는 편백나무를 둘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면 물론 환경은 좋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떤 가치관에 어떻게 작용하며 나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에 살고 있을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만난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확신 없으셨어요. 내가 진짜 예수 만났는가? 언제 만났지? 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민하세요. 그런 고민은 구원에 일어난 경건한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만났나? 만났다면 내 삶이 진짜 달라졌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 여러분들 예수 만난 체험들과 경험이 있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이어왔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만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바울같이 이렇게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뜨는 이게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만난 체험이지 모두가 그렇게 체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잔잔하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들이 있습니다. 감격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려진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열매가 맺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지만은 그 거부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길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로마로 갑니다. 세계의 심장부라는 로마로 가게 하고 로마를 보호마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보호마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할 때, 간증할 때 무시하고 한다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겠네, 그렇게 마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더 주님께서 놀라운 길로, 주께서 복음을 전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을 종용이 시킨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들의 토속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3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율법도 학자였습니다. 이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교육받았다. 세 번째, 나도 당신들처럼 누구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배웠고 더 율법에 능통하고 우리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예수 이단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을 하면 바울이 우리처럼 그랬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되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길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했습니다. 얼마나 이 도에 율법에 충성을 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로마 천부장 앞에서는 헬라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며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소개합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배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돈을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들은, 세상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가진 특색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옳다고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운 만큼 살려고 하는 아주 행동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을 섰지 않는가.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운 거, 배운 걸 배운 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진짜 우리를 신앙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린 거예요. 성질대로 막 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막 그래 살아가고, 말씀은 말씀이고 실천은 실천이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유대인에 충성하고 율법에 충성한 그가 갑자기 나타난, 해성과 나타난 예수 도당은 이단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당은 어떻게 합니까? 잔멸시켜야지요. 그래서 예수 도당을 잔멸시킨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도당을 잔멸하려고 결박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자가 이 바울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가만히 보니까 얘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목적과 생각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 생각과 목적을 바꿔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삭수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잖아요. 자기를 결박하고 핍박하는 바울을.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평생 하는 일은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엇인가 기대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도 들은 것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구원의 반열에 둘지는 모르겠지만 서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은 자신이 믿는 소신껏 행동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잘못된 생각만 바꾸면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져 갑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있고 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이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런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물음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동안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너가 핍박이 이때까지 나를 핍박했던 예수다. 그렇게 대답이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무시했던 예수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예수다. 나는 너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예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나의 소망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한두 시간 정신없이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놀라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옛날에 다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런 일들을 옛날에 하고 졸업할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고 복이 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논리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병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 또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부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화난 빛은 보았지만은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비밀 체험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있었기에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기가 막힌 역경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그는 어떤 길거리에 가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온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로마지만 바울이 생각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핵심 심장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떤 데 돌로 막 쳐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전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4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도 말리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말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소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았다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가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당장 나오는 말이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바울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치가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눈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위에 내 삶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내가 부모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눈치도 있었고 코치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눈치 코치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겁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대답하기 당연하잖아요. 제가 노예에서 이렇게 좀 추리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밥 먹을 때 있고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차 한 잔 먹읍시다 하면 벌써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왜 나를 차 한 잔 먹자 할까? 또 밥 한 그릇 먹자 할까? 눈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밥 한 그릇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그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지금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는데 바울이 물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감동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나이 들면 늙고 나중에 뭐 주님께 오락하면 가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물론 한 영혼을 귀하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은 기본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목적한 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3인 3색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3인 3색 부흥회를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물론 제가 우리 연초부터 각 부서의 부장님 또 구역장을 모시고 또 한 해에 이렇게 우리가 30주년 기념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이 금년뿐에 끝인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목전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어떤 목전한 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인 3색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사업의 연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3인 3색 부흥회를 했지만은 단지 뭐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이런 거죠 뭐 전도의 동력 없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리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교이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좀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백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인간으로 지금 태어났고 인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이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묻기가 조금 불편하고 응답받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적어도 저 앞에 그 다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 다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주는 게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그냥 가라. 일단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장소는 변한 것입니다. 원래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메섹 가는 이유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이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 찾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으면 대단한 게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 받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뀝니다. 세상에 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교라 말합니다. 우리도 부흥회 3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당신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하면 쓰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만나라 하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은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뿐입니다. 우리에게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틀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 자체를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내일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것이에요. 내일까지 노후 대책 생각하고 내일까지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니까 자연 환경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렇다 해서 미래도 없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가 다메섹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간증을 그런 일 흔히 있어요. 저도 선교사 가면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미지의 땅 언어도 안 통하고 그 미지의 땅에 가서 지금까지 한국 가면 우리 전도에서 동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동력자들 어떻게 선교하는가 망망하지요. 그런데 선교 가신 분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 원주민이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몇 가지 되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됐는가? 사실 내 생각대로 되어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농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내 생각 이상으로 하는 것에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냈을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가면 너가 행할 것을 누가 이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더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눈먼 바울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개해 주신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심지어 목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거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하고 똑똑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노니. 사도 바울은 빛을 본 후에 그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을 보면서 눈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눈을 크게 뜨고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을 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시련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남이 당하지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스도께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닫아지면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낭망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눈을 감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세상에 향해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바라보지 못한, 아직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발로는 걸어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래 속이 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끌 것입니다. 잔혹하게 끌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빛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측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가 후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간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살려줘서 안 된다 하면서. 그러나 로마 군인의 진압으로 그 목숨은 간신히 건졌습니다. 그 소요가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나요? 왜 사랑입니까?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신앙 삶의 태도 벌써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벌써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겠지. 지식과 머리로 믿는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시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 합니다. 예수에 미쳤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거부했더니 죽임 당할 뻔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또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고 간증한 같이 로마에서 더 큰 무대에서 세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성교의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회가 안 되고 거부한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거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넓은 길로 더 위대한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아닙니다. 이 환난과 코로나 팬데믹은 고통을 겪으면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더 나은 길로 주님께 더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 본물 제일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증거하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되 말 그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고난하니까 맨날 그 고난이 의미가 없고 죽을 고생이죠. 예수 안에서 같은 고난 받으면 살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이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을 때 또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닿는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것을 간증할 때 비록 반응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사역과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 나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고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이런 설렘과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설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갈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평하고 어려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훗날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예수 믿어 희미하게 믿었을 때 믿어봤을 때 이렇게 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대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 복음 찬양 내일은 남 몰라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 번 더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꺼져놓고 고네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거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